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흔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라는 말입니다. 무려 짧은 성경 안에 16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다. 여기서 바울의 자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바울이 사역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헌금, 선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헌금을 잘 보내주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후원이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만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사역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후원하지 못했다. 혹은 바울에게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갈 사람이 마땅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동안 후원이 중단됐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오늘 다시 그 18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헌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된 선물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있습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크다라는 말은 원어로 메갈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대단히 많이 격렬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격하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한 것은 어떤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아이고, 사람 다 똑같네. 바울도 돈 밝히는구나, 돈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재정적인 후원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다시 영적인 우선순위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누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 사역에 다시 동참하게 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켰던 복음이 빌립보 성도들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그게 그렇게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늘 교회를 다녀왔고 예배드려 왔으니까 신앙생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져주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라는 말을 쓰죠. 무슨 뜻일까요?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인간의 시야에 국한된 재정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 사역에 교인들이 다시 동참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영원을 소망하며 살게 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만 자랑하리라. 복음만 자랑하리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늘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내가 물질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자족이라는 말은 원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당시 유행했던 이 스토아 철학의 모토였는데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자족은, 근데 바울의 자족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자족은 당시 철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자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유하게 살기도 했고 가난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유해도 교만해지지 않았고요. 가난해도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씨앗교회 주제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지만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긍정의 힘이나 아자아자 파이팅 뭐 하면 된다라는 그 자기 최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의 정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왔다. 와, 대박! 이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죄인의 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사라질지라도 예수의 복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그 선배 목사님께 안부 연락을 드렸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목회는 오래 버티기인 것 같아요. 잘 견디세요. 주님만 신뢰하며 견뎌내세요. 견뎌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견디다, 이 견딤이란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강정훈 목사님의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책에 보면 바울이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능력이 아니다. 옥중의 어려운 환경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게 하는 견딤의 능력이다. 그 밖의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마음을 굳혔다. 전도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포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나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견딤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견딤은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딤은 참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왜 견딤을 말씀하셨을까요? 견딤 속에 주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견딤을 통해 아기가 태어납니다. 견딤을 통해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견딤을 통해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도 귀하지만 무거운 짐에 눌렸을 때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도 귀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삶의 무거운 짐도 넉넉히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능력도 귀한 믿음입니다. 견딤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견딤의 사랑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견딤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도움 대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견디는 것이 주의 능력입니다. 견딤의 모범 되신 주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반나치 운동가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를 썼다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정권 시절 독재자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는 독일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면서 저항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1943년 4월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목사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수감 생활 중에 썼던 이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은 영국 처치 타임즈 선정 최고의 기독교 양서로 손꼽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보네포 목사님이 썼던 이 편지와 이 시들 중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시 한 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인 것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 시 전편을 실어 놓았습니다. 총 7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연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묵은 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푸소서. 근데 마지막 그 7년, 마지막째 연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희망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선한 권능에 감싸여 보호를 받으니 우리는 다가올 일을 자신 있게 기다리노라.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에도 확실히 함께 하신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지금 이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입니다.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날에도 확실히 함께 하신다. 새날에도 확실히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새날에도 새해에도 확실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새해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주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견뎌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에도 확실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 의지하며 올 한 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가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의 선한 능력 의지하며 2025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